제가 요새 푹 빠져 있는 TV가 있습니다. 저만 보는 TV 같아요. 제가 교회 오면은 항상 요 TV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교회 사무실에 있는 교회 전체 CCTV. 이거를 보는 목적은 딱 두 가지죠. 누가 교회 와서 뭘 하고 있는지 일주일 내내 바라봅니다. 제일 많이 봅니다. 제가 유일하게 보는 TV 같아요. 1:1 제자 양육도 열심히 하시고, 순모임도 금요일 날 우리 여성순 오전에 풍성하게 제 순예배 보면서 와, 먹는 시간이 막 1시간 20분인데 나누는 시간은 한 30분 정도 되는 것 같고, 하여튼 그다음에 차세대 그냥 교회가 공간이 부족해요. 근데 제가 CCTV를 보는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교회를 누가 더럽히는지 보기 위해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갖고 있는 저의 사명 중에 하나는 교회를 깨끗하게 쓰는 겁니다. 한 2주 전에 수요일 날 우리 목회자 회의 때 저희가 밑에 있는 그 오렌지 룸에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에 들어가는데 방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렌지 룸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안대진 전도사님한테 쏟아부었어요. 왜 이민 가방이 있고, 왜 간식이 이렇게 쌓여 있고, 왜 냉장고는 이렇게, 왜 냉장고 안에 고추장이 있냐. 난 도대체 이해 못해요. 파워웨이 학생들이 도대체 주일날 뭘 먹는데 냉장고에 고추장이 있냐. 제가 막 몰아붙였어요. 제가 목사님들 혼을 내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설교를 못한다고 혼내지 않아요. 왜? 혼낸다고 해서 변화될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교회를 깨끗이 쓰는 것은 제가 사명을 갖고 혼을 냈어요. 근데 제가 놀란 것은 안대진 전도사님이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날 끝나지 않았어요. 일주일 내내 우리 교회 제일 깨끗한 방이 밑에 있는 오렌지 룸이에요. 계속 청소하더라고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 그래서 제가 오늘도 계속 CCTV 보고 있어요. 누가 쓰레기를 어디다 갖다 버리는지, 도대체 고추장은 누가 갖다 놓은 건지. 제가 봤을 때 잘 모르지만 금요일 날 여성순 아침 모임하는 오렌지방 쓰시는 분, 고추장에 비빔밥을 해 먹었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대. 근데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보다 더 교회를 깨끗하길 원하시는 분을 발견했네. 이분은 TV도 필요 없는 분이세요.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깨끗하길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깨끗함은요, 제가 말하는 그런 청소 같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깨끗함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영적으로 깨끗하길 원하십니다. 영적인 깨끗함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불렀던 마지막에 찬양에 계속 나왔던 단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요,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이 순서가 중요해요. 거룩한 교회가 먼저가 아니라 거룩한 성도. 거룩한 성도가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가 있고 거룩한 성도가 후에 오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성도의 삶이 거룩한 교회의 삶을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사도행전 5장에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은요, 한마디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의 성도 2명이 죽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영적인 거룩함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한 성도로 살 것이고 어떻게 해야 거룩한 교회가 될지 오늘 3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의식하라.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식하라. Be aware of God.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을 보면요, 시작이 좋아요.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가 여러분 대단한 믿음을 갖고 오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여러분, 오늘 5장 1절의 이 일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단한 믿음이 있지 않고는요, 할 수 없어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집을 팔아서 교회 헌금할 수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네? 일부도 없었어요.
2부도 없었어요. 3부도 없었어요. 집 있잖아요. 왜 저 안 보세요? 왜 고개 숙이세요? 여러분 집 팔아서 교회 헌금할 마음 있어요?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냥 하세요. 없어요 하세요. 하나 둘 셋. 아니 말 안 하는 사람들은 뭐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거는 칭찬받을 만한 교회의 훌륭한 믿음입니다. 저는 목회 끝나기 전에 이런 헌금 한번 받았으면 누가 나한테 와서 목사님 저 집 팔았어요. 교회 드릴래요. 제가 요새 이상하게 교회 막 공간에 대한 욕심이 너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교회가 너무 좁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좀 나눌 수는 없지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건물이 있어요. 그걸 갖고 막 지금 막 땅밟기 하고 있어요. 혼자서. 근데 그 기도 응답에 혹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집 팔고 와야 될지도 몰라. 하여튼 몰라. 근데 모기지 있는 집은 필요 없고 하여튼 필요 없어. 뭐 모기지 레이트 비싼데 그런 거 필요 없어. 근데 여러분 이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 드린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이 두 분을 저는 축복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가 있네. 2절에 문제를 발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그 돈의 일부를 떼어 자기 것으로 숨겨두고는 나머지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 바쳤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근데 액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사도들 발 앞에 갖다 줘야 되는데 주춤한 거예요. 몰라, 좀 액수가 컸는지 아니면 아까웠는지 아니면 후회했는지 사도들 발 앞에 갖다 주기 전에 두 사람이 그 돈의 일부를 본인들이 떼어서 자기 것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거짓말하듯 사도들에게 다 갖다 바쳤다고 쇼를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2절의 가장 큰 문제는요, 그 아내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아내가 모르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하고 좀 다른 스토리예요. 오늘 아내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완벽한 거짓말처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완벽한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알고 계신 분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들의 실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상상하지도 않았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 속았다. 다 거짓말. 우리의 거짓말에 거짓에 다 속았다. 다 완벽했다. 근데 거짓말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걸 베드로가 언급합니다. 3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어떻게 내가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그 다음에 뭡니까? 제가 줄 쳤죠. 성령을 속이고. Lie to the Holy Spirit.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을 속일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 속일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쉽게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을 속일 수 없어요. 또한 4절에 가면 이 땅을 팔기 전에 내 소유였고 또 팔고 난 뒤에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런 일에 마음에 품었느냐. 그 다음에 4절에 너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사람을 속였다고 해서 하나님을 속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을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온누리라는 공동체 안에, 뉴저지 온누리라는 공동체 안에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도 계시고요, 하나님도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그의 아내도 똑같아. 남편이 죽은 줄 모르고 3시간 후에 그의 아내가 돌아옵니다. 근데 9절에 베드로가 그 아내에게 똑같은 질문합니다. 너희가 어째서 서로 짜고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왜 무너집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 리더십 중에 우리가 교회를 운영한다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교회 리더들 중에, 목회자든 장로든 교회 임직자들 중에 교회를 이끄는 분은 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첫 번째 발걸음은 하나님은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되게 단순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은요, 모든 곳에 계세요. 쉬운 말로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두렵습니까? 평안합니까? 이 두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신 곳에, 모든 곳에 계신다는 말을 들으면 두 가지 반응밖에 나와요.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오 마이 갓. 두 번째는 뭡니까?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이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 있던 멕시코에 가 있던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될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여러분, 2명만 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했어요. 1대1 양육자 동반자 모일 때 예수님이 거기 계세요. 순예배 드릴 때 순장 순원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 순예배에 계십니다. 제가 오늘 1부, 2부, 3부 예배 전에 교회 중보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있어요. 오늘도 1부 예배, 2부 예배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3부 예배 중보기도팀과 함께 기도했어요. 참 놀라운 교회 사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보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모인 분들은 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찬양을 인도하는 이덕주 목사님과 찬양팀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예배를 위해서 뒤에서 돕는 우리 안내위원들, 음향, 자막, 영상 이 모든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분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1부, 2부, 3부 예배 중보기도팀 방문한 이유는 저 셀라 그 10개 중에 이제 다 나눠드렸어요. 근데 감사한 건 하나가 멕시코까지 갔어. 멕시코 선교사님한테 갔어. 하나는 우편으로 저 멀리 뉴욕까지 보내드렸어. 그리고 와, 나는 소문이 왜 이렇게 빨리 나요?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했는지 다 나눠드리고 딱 교회에서 하나만 남겼어요. 왜? 중보기도팀 쓰라고. 그래서 오늘 전달해 줄 겸 중보기도에 참석을 했는데, 제가 오늘 중보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 기도 모임에 계시는구나. 뜨겁게 기도하는. 혹시 여러분 교회 일찍 오셔서 뭐 할까 좀 시간이 있는 분 계시면요, 예배 전 30분 전에 밑에 층 그린룸에 가시면 7시, 9시, 11시에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여러분 웰컴. 그 기도의 모임에 하나님이 임하신 것처럼,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는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완벽한 거짓말을 했다고 교만하게 고백한 거야. 근데 이 성령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저를 따라 보세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Don't
miss the opportunity to repent. 저는 마태복음 18장에 가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잘못했을 때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되는지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에 보면요, 교회 안에 잘못한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요, 만일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짓거든 가서, 중요한 단어, 단둘이 자리에서, 둘만 있는 자리에서 잘못을 지적해 주고,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너는 내 형제를 얻는 것이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제일 먼저 다시 그 사람을 불러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잘못을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그가 듣고 돌아오면 그 사람은 당신의 형제로 얻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우린 단둘이 있는 것을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우리는 한 10명한테 막 알려. 우리 막 우리 편을 만들기 위해서 막 노력해. 얘한테도 얘기하고 막 얘기해. 아니요, 예수님의 방법은요, 제일 먼저 잘못한 사람과 용서를 구하고 회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16절은요,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그가 하는 모든 말에 두세 사람의 증인을 얻기 위해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두 번째 단계는요, 단둘이 만났을 때 해결이 안 되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잘못을 용서하기 위해서 다른 2명을 증인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 근데 세 번째 단계가 17절. 그러나 만일 그가 그들의 말도 거부하면 교회에 말하여라. 여러분, 그때 교회 말하는 거야. 1단계, 2단계 했는데 안 되면 3단계 교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 말까지 듣지 않으면 너는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과 세리가 금지된 것이 뭔지 아세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할 수 있도록, 내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도록 단계마다 기회를 주라는 게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근데 아나니아도 그랬고요, 그의 아내도 그랬지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둘 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잘못해서 그 두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잘못했어요. 우리도 잘못해요. 그럼 여러분, 잘못할 때마다 다 죽으면 여기 아무도 없어야 돼.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아무 잘못한 게 없는 사람들일까? 웃기고 있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우리는 다 잘못한 사람들이에요.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주지 않는 이유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에게도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분, 사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회개를 거절해요. 여러분, 그 귀신 들렸던 군대 이야기 기억하시죠? 귀신 들렸던, 회개하라고 했는데 듣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저 돼지 속으로 집어넣으십시오. 그리고 돼지 안에 들어가고 2,000마리 돼지가 강에 빠져 다 죽잖아요. 여러분, 사탄은요, 회개보다 죽기를 원해요. 근데 오늘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어요. 제가 지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말씀을 누가복음 생명의 삶 본문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고난주간에 늘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의 스토리가 뭔지 아시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이번 본문에도 등장을 해요. 여러분, 베드로와 아나니아와의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는요, 회개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개했어요. 오늘 그 베드로가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아에게 회개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회개하고 싶어서 말씀을 좀 준비했어요. 제가 훔친 건 아니고요. 아직은 훔치지 않았고요.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훔친 것도 아니고 잘못한 거 하나. 제가 담임 목사로서 매주 여러분 순예배 보고서를 받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가 크다 보니까 순예배 보고서가 너무 많어. 제가 무슨 사장도 아니고 회장도 아니고 순예배 보고서를 봐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도 많고 그냥 매번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그냥 받아서 그냥 봤어요. 근데 아무런 감동이 없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순예배 보고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한 분을 그냥 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회개를 했는데 회개는 빨리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순예배 보고서에 보면 제가 사진으로 준비했는데 순예배 보고서에 보면 우리 교회가 크다 보니까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워하는 성도님들이 꽤 계세요. 근데 제가 그걸 모르고 그냥 너무 쉽게 그냥 보고서 읽듯 CEO가 사인하듯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지난주는 제가 읽으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제죠. 토요일 새벽 기도에 이 리스트를 자막으로 준비해서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나온 분들과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토요일마다 계속 기도하기로 했어요. 여기 보면 본인이 아픈 성도님도 계시고 우리 부모님이 아프신 분도 계시고 배우자가 아픈 분도 계세요. 우리 교회가 젊다고 해서 다 건강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회개한 게 뭐냐면 하나님 육신의 질병을 무거운 짐을 지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 여러분 궁금한 게 누구예요? 이름은 밝힐 수 없잖아요. 순예배 보고서에 나온 개인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근데 보면 여기 눈이 잘 앞이 안 보이는 분도 계시고 갑상선암을 수술을 받아야 될 분도 계시고 뇌경색 때문에 고생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무슨 병인지를 모르면서 계속 너무 아픈 분도 계세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회개한 게 이거였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금요일날 지난주 순예배 보고서 다 보고 철저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의 아픈 거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순예배 안 가면 난 몰라. 순예배 안 나가면 아파도 몰라요. 순예배 나가는 게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도행전적 교회 리더로 쓴 것처럼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제가 repent라는 단어 제가 몇 주 전에 유턴으로 바꿔놨잖아요. 돌아오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당신이 턴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에게 잘못했어요. 훔쳤어요. 거짓말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그 회개의 자리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한국에 여러분 다음에 방문하시면 산마루 교회를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주현 목사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진짜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서울역에 있는 홈리스들을 대상으로 교회 사역을 하고 계신 한국 교회 영성가 중에 영성이 있는 분이세요. 이분들 위해서 교회에서 목욕탕을 지었어요. 온누리교회에서도 비전 헌금도 하고 목욕탕을 지어서 밤에 서울역에 있는 분들을 다 목욕탕으로 데려와서 일단 깨끗하게 샤워를 시키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따뜻한 아침을 대접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임할 수 있도록 만나 보면 진짜 참된 교회,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삶의 진정한 기쁨이 없는 것은 참된 회개가 없기 때문이고, 삶의 진정한 자유가 없는 것은 참된 겸손에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자유는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을 지닌 이에게 선물로 임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자유가 여러분 삶 속에 선물의 세트로 임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와 사피아처럼 우리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존재예요. 죽어도 아무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라. 저를 따라 보세요.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라. Have holy fear.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5장 5절과 11절에 이 두 사람의 죽음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보고합니다. 근데 5절과 11절에 공통된 반응이 등장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여기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절은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는요, 잘 들으세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넘어서야 될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넘어서야 돼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넘어서야 돼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 넘어서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근데 두 번째 종류의 두려움이 뭐냐면, 저는 이것을 건강한 두려움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이 두려움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건강한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서가 기록한 것처럼 우리는 건강한 두려움을 통해서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은요, 넘어야 될 두려움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두 번째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사로잡힌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 죽네?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거짓말하면 죽네? 우리 훔치면 죽네? 걔도 죽고 우리 다 죽네? 그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중에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요, 여기 보면 교회 안에 큰 권능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Great power.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는요, 큰 권능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4장 33절에 보면요, 여기 풍성한 은혜라고 하는데 영어로 보면 God's grace. 앞부분에는 Great power고요, 마지막 부분에는 Great grace예요. 하나님의 큰 권능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사도행전적 교회에 있다가 오늘 5장 11절에 가면요, 세 번째 Great이 등장합니다. Great fear. 여러분, 큰 권능 믿으세요? 하나님의 큰 권능 믿으시죠?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세 번째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큰 두려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5장 11절 보면서 너무 은혜 받은 게 있어요. 5장 11절에 보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전에 앞부분에 보면요, 5장 11절 어디 갔어? 여기 있구나. 화면이 커서 힘도 주겠네. 여러분,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네. 여기에. 여러분, 사도행전 지금 우리가 5장 10절까지 봤는데 교회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어요. 교회라는 단어가, 처치라는 단어가 5장 11절에 등장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가 뭔지 아세요? 교회에 큰 권능이 있어요. 교회에 큰 은혜가 있어요. 또한 교회에 큰 두려움이 있어요.
무서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권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큰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넘어야 될 두려움을 얘기하고 오늘 두 번째 두려움을 얘기할게요. 저의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3부 예배 때 찬양을 세 곡을 불렀어요. 기억나세요? 뭘 불렀는지? 우리 주여 나를, 찬양 좋았죠? 좋았다 손 들어보세요. 안 좋았다? 없죠? 네, 좋아요. 다 좋아요. 온 맘 다해, 너무 좋지 않아요? 손 들어보세요. 안 좋았다? 없어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요새 거룩, 우리 영어권 교회가 되는 것 같아. 와, 홀리가 나왔어. 홀리. 거룩 영원히. 이 찬양 좋지 않아요? 좋았다? 안 좋았다? 없네. 하여튼 다 좋았어. 근데 제가 넘어야 될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이 찬양을 우리가 불렀는데 진짜 여러분이 이 찬양의 가사 하나를 믿고 불렀는지, 그게 제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의 믿음을 제가 이렇게 얕보는 게 아닌데, 혹시 제가 갖는 두려움은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18분 동안 이 세 곡을 불렀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매번 하는 대로 서서 앉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찬양을 부르는 분들이 계셨을까? 그게 너무 두려워요. 근데 왜 제가 보면 내가 왜 그런 걸 왜 내가 그런 걸 걱정이 되나? 근데 저는요, 그래서 오늘 그 두려움을 뛰어넘기 위해서 이 세 곡을 다 부르면은 영어 예배가 오늘 예배 못 드리잖아요. 온 맘 다해를 한 번 더 부르고 싶어요. 근데 온 맘 다해를 부를 때 우리가 큰 두려움을 갖고 좀 불렀으면 어떨까? 아까 불렀을 때랑 조금 다르게 불렀으면 어떨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고백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마음을 쏟으세요.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감추지 마세요. 쏟으세요. 내 마음과 내 정성 다해 주 바라보세요.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는 분 바라보세요.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내가 오늘도 주 따라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백해요.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나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 당신의 것이니 나 주만 섬기기 온 마음 다해. 우리 한번 그런 찬양을 한번 여러분 다시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다시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같아. 한번 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거룩한 성도로 여러분 자신을 선포하세요. 거룩한 교회임을 고백하면서 이 찬양으로 온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